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법에도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계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어떤 출신, 자신이 행하는 율법, 특히 자신이 육체 행한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육체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런 배경을 자랑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드러내면서 나만큼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있느냐라고 큰소리 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내 배경 다 쓸모없는 것이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그런 육체적인 배경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고 나는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만이, 그것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내세우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내가 한 일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공로나 내 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 가지고 칭찬을 듣고 무엇 가지고 상급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 그 위대한 소망 앞에 내 육체적인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모태신앙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도 가겠지.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도 엄마 요금 따로 내고 아들 요금 따로 냅니다.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같아도 남편 요금 따로 내고 아내 요금 따로 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아무리 특별해도요, 네 믿음 갖고 네가 들어가고 내 믿음 갖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옆 사람 아무리 믿음 좋다고 내가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믿음. 남들이 보면요 웃기는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줘도 그 믿음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이분이 누구냐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믿는 믿음, 그거 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교회에서 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한번 시끄러웠죠? 어떤 학생이 죽었습니다. 합창단 학생이 죽었죠. 학대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요, 반도덕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얘기 같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를 가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바울만큼 자신이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이 땅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고 달려가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다듬어가고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나를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람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다듬어져 가고 날마다 가꿔져 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고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으려고 뿌리칠지라도 그분은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엄마가 길을 갑니다. 아기는 지 맘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면 싫어요. 좀 뿌리치고 내 맘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엄마는 그 아기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붙잡고 있는 것이 행복이고 놓치는 게 불행인지 뻔히 엄마는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불행인 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경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경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서신에 이 경주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많이 보는 운동 경기 중 하나가 이 육상 경기였거든요. 고대 올림픽과 오늘날의 올림픽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육상이거든요. 달리기거든요. 물론 그때와 오늘은 더 세분화돼서 오늘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육상 경기라고 하는 이 달리기 경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경기에 임하고 어떻게 달리고 어떻게 마무리하는 일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아는 내용을 가져다가 어떤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저런 경주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어떤 저 반도덕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끝난 자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는 그러면 왜 오늘 아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그것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안 해놨습니다. 잡힌 것이 뭐다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초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탄생했지만,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죄악의 길로만 걸어가고야 만다는 거죠.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이 없이 깨끗한 삶,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예수 없이 달려가는 그 어떠한 길도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신랑 온다는 소리 듣고 다 가서 신랑을 맞을 때 일명 미련하다고 말하는 5처녀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기름 없이 주님 맞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름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사러 달려가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가서 사가지고 달려왔어요. 아, 늦었으니까 포기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달려왔어요.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아, 문 닫혔으니까 야, 우리 끝났다, 가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문 두드립니다. 뭐라고? 열어달라고. 우리도 열어달라고 문 두드립니다. 근데요, 신랑 되신 주인이 매정한 말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열심히 너 안다. 그러나 내가 문을 못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위로라도 주겠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끝내버려요. 더 이상 뭐 상관을 안 해버립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달려가면 그렇게 돼요.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가 어떤 그 정해진 코스와 규정대로 달리지 않으면 1등에도 의미 없잖아요. 실격이라고 하는 거죠. 실격.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드디어 이제 출발선에서 땅 하고 출발한 겁니다.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규정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는 게 좀 빠를 것 같다고 옆길로 새서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내 뜻,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출발점을 지나서 도착점에 도달하기 전 어느 한 지점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도달하겠죠. 몇 등이 되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1등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 1등 했냐? 그래 잘했어. 너 3등 했어? 왜 3등밖에 못했어?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 왜 꼴찌로 들어왔어? 이 말씀도 안 하셔요. 꼬린점에 도착했느냐 못했느냐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면류관 준비 딱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쓰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잖아요. 그때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가 하나는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그런데 이 얻었다라는 말이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다가 부정어 하나를 딱 붙여놨어요. 헬라어 중에서 부정어 중에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단어가 우크라는 겁니다. 우크. 그러나 이건 절대라는 거예요.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고 할 때 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결단코 내가 얻었다라고 이미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얻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이건 이 땅에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아마 어마어마한 사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건이 나를 완전한 사람, 내가 완전히 얻었다, 완전히 얻은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 참 좋아합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완전한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루었다는 것도 목적을 달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도 우크가 붙었어요. 나는 결코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이루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된 장소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고,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나는 이루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반도덕주의자들은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내 구원이 다 성취됐다. 나는 내 것을 완전히 쟁취했다. 나는 다 얻었다. 나는 이뤘다. 그렇게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앞에 수많은 함정들을 파놓고 장애물을 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나 중단할 수는 없죠. 또 달려야죠.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와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싸워야 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해야 됩니다. 넘어진 게 자빠진 김에 쉬어가야 되겠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또 가야 되잖아요. 달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면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가야 돼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욕심, 육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잖아요.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불완전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자꾸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 자신을 훈련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날에 그것,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 후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부정을 강조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하는 이 우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뒤에서는 그러면 나는
뭐하는 존재냐? 달려가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뒤쫓아가는 겁니다. 술래잡기 하듯이 뒤쫓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경주자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달려간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열심히 달렸다,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거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달려왔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바울이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최종 목적지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내가 잡고자 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를 위한 신앙생활. 물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요. 자꾸만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위한 삶. 왜?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종은 자신을 위한 삶이 없잖아요. 주인을 위한 삶이잖아요. 종이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거 다 주인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벌어왔지만 그거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 주인한테 다 줘야 돼요. 마지막 날 다 깨끗하게 줘야 돼요. 주인한테 9달란트 주면서 주인,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1달란트는 내 거 하죠 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종이잖아요. 주인한테 깨끗이 다 되는 종.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예수께 잡혀서, 예수님 앞에 잡혀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 아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달려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께 잡혔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예수께 잡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목적하는 그것이 예수께 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그것,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목표가 저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달려온 걸 알았잖아요. 내가 엉뚱한 쪽에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몸부림쳤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뒤로 그가 바뀌었잖아요. 아, 예수께 잡힌 것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율법의 그 많은 어떤 육신적인 일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었구나. 그걸 바울이 알고 바꿨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요, 믿음이었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발견했으니까 달려가야죠. 내 방향과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방향에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일리 가야지, 이거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바울은 하지만 그 다 버리고 달려갑니다.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달려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달려가고 시작했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나만의 문제였어요. 내가 어떻게 율법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것인가, 그게 바울의 달려오는 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뀌어버렸죠. 목표가. 자신의 사명이 새롭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광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재능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물질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아서? 내가 좀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폼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요, 천국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왜 힘들게 신앙생활합니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곳, 내 구원이 완성되는 곳,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곳, 그곳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의 것, 이 땅의 것 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내려놓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천국의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일시적인 것 손해보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그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변하니까? 내 믿음이 안 변하니까. 내가 예수를 향한 내 믿음이 안 변하니까 내 소망도 내 목적지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거기로 가는 거죠. 때로 넘어졌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내 천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죠.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 그 소망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더 힘을 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도 경주자예요. 목표점까지 달려가야죠. 달려가다 보면 막 숨이 차서 숨이 잘 안 쉬어질 만큼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달려가야 됩니다. 왜?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구원하셨거든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가야죠. 끊임없이 가야죠.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를 그래도 뭐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이거 소리하기 참 쉽거든요. 내가 20년 다닌 사람이 10년 다닌 사람 앞에서 어깨에다 힘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왜? 너나 나나 똑같은 경주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존재요. 달려가고 있는 자예요. 10년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내가 오래 다녔다고 내가 완성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똑같이 미완성된 자요, 부족한 자요, 달려가는 경주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됐다, 그만 쉬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까지,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되는 자예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천국, 그것일 수도 있고, 나의 믿음, 완전한 믿음,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죠. 그 달려갈 때 마지막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고 표대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